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무엘하 계속 읽도록 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20장까지가 사실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사건이 쭉 20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도 압살롬 반란의 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죠. 자, 오늘 이제 17장부터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 이것이 이렇게 한 장씩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크게 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을 때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이 들어있다. 본문 내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완전히 꽉 짜여서 설명되기보다는 읽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좀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맞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 압살롬의 반역 부분을 볼 때 다윗은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오늘도 계속 그런 모습 보여져요. 다윗은 정말 좀 휩쓸려 다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께 휩쓸려 다닌다 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모습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얻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는 애초에 왜 발생했는가? 다윗이 자기가 범했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로서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의 대가에 자기가 눌려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또 그 상황을 악하게 이용하려는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은 그 다윗의 연약함과 또 악한 자들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매여 있는 모습들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다윗에게서 이 부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윗이 도망갔거든요.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는 전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도 그렇지만, 가나안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요단강 건너서 이 동쪽 광야지대로 피신하게 되거든요.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그 야복강 북쪽이 마하나임이거든요. 야복강에 있는 마하나임의 그 임시정부를 마련했던 것처럼 다윗도 마하나임으로 또 피신을 가려고 하는데, 그 피신하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략이 당장 몰아쳐야 됩니다. 지금 급히 군대를 모으기 전에, 왜냐하면은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자리 잡고 이거 이스라엘 전체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압살롬이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고위층들과는 쉽게 말하면 안면을 트고 인기를 얻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다윗에게 시간을 주면 다윗 못 이긴다 라고 하면서 빨리 몰아쳐서 일단 기습해서 다윗부터 잡아야 된다, 다윗부터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거든요. 왜냐면 아히도벨은 딱 알아요. 지금 다윗군의 가장 중요한 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어요.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요압의 군사력이 강하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구심점 삼아 모이거든요. 그 모여진 군대가 있어야 요압이 무슨 군사력을 발휘하든 말든 하는 거지, 다윗이 핵심이다 라고 아히도벨이 말해서 치러 가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후세, 다윗이 보내놓은 후세 있잖아요. 후세라는 또 다른 전략가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이 후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후세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당신 부친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잠복하고 있을 줄 모른다. 우리가 함부로 공격하려고 했다가는 이 큰일 날 수 있다. 매복 작전에 걸려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요. 말이 굉장히 뭐랄까요? 휘황찬란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서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 위에 덮여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기습하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일단 군사를 모으기 전에 12,000명만 가지고 기습하자. 후세는 충분히 군사를 완전히 모아서 그 모아진 군사를 압살롬이 직접 이끌고 나가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면서 이 숫자로 압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후세는요. 다윗을 이기게 하려고 역계략을 쓰는 거죠. 역작전인데 근데 이 후세의 작전이 압살롬에게 먹혀들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겠지만 또 우리가 이 후세의 전략을 보면 후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수사를 화려하게 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막 화려한 수사법을 쓰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 자신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계략이라면 후세는 압살롬 마음에 드는 계략을 당신이 왕께서 직접 친정에 나서셔서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함께 등장하셔야 됩니다. 압살롬 생각할 땐 되게 자기가 멋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멋있게 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거기에 혹하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압살롬이 혹해야죠. 왜냐면 압살롬이 망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뭐랄까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고 나니까 후세는 잽싸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서 일단 빨리 당장 공격 안 하니까 일단 빨리 요단강부터 넘어가십시오 라고 이 첩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아히도벨은 이거는 망했다. 다윗 못 잡고 다윗 요단강 넘어가면 이 전쟁은 앞뒤 볼 것도 없다 하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자기가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다윗이 복귀하면은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정말 몰랐던 게 있어요. 다윗이 복귀한 다음에 이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 군대 장관, 원래 군대 장관이 이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은 지금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른 군대 장관을 세우는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아비갈, 엄마가 아비갈이에요. 근데 아비갈이 스루야의 동생이거든요. 스루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갈도 다윗의 누나, 즉 이 요압과 사촌이고 요압처럼 다윗의 조카인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 대장군으로 압살롬이 임명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아니 근데 왜 스루야와 아비갈의 아버지는 나하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족보가 꼬인 건가? 이거 좀 깊이 생각해보면 족보가 좀 꼬여있다.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어머니 아비갈이 나하스와도 동침하여서 나하스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이새의 아내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족보가 꼬여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았잖아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사촌인. 근데 압살롬이 삼은 군지휘관 아마사를 다윗이 안 죽이고 오히려 아마사를 군대의 대장 자리에 앉혀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미 마음이 굉장히 유약해졌고 뭐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도 배신할 만하니까 배신했지, 내가 나쁜 놈이라서 배신했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근데 어쨌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군대를 모으게 되고요. 아마사와 함께. 그런가 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요, 세 사람이 다윗의 군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먹을 것도 없이 백성들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나하스가 암몬 왕 나하스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기억나십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누구냐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홀로 지켜주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또 먹을 것을 싸들고 온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거죠. 정말 좋은 분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바르실레라는 길르앗 사람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엄청 많이 사들고 옵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다윗에게 줄 섰을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다윗에게 줄 서는 사람도 있죠. 시바 같은 사람들. 왜냐면 다윗이 이길 거라고 베팅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해둬요. 이 사람들은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든 나쁜 사람들의 악의를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거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다윗.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도 자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꾸역꾸역 다시 세워주고 계세요. 이런 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면서요. 자, 그래서 18장 다윗이 이제 다시 군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이제 조금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군대를 3분의 1은 요압,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 이때 기억나시죠? 너 돌아가도 괜찮잖아, 넌 용병이잖아 했는데도 왕을 따르겠다 했던 그 이때에게 3분의 1씩 맡기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친정하겠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게 다윗이 다시 이제 좀 힘을 내보려고 하는 거죠. 원래 다윗이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전쟁에 안 나가고, 암몬과의 전쟁할 때 안 나가고 저녁에 밧세바를 봤던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나가겠다 했는데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왕은 나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백성들도 알아요. 다윗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 다시 사람은 모입니다. 다윗만 있다면. 다윗이 그런 존재,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윗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만 모르고. 왜냐면 자기는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을 다윗이 회개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어쩌면 다윗은 더 마음은 나락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걸 막 꽁꽁 감추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아이가 죽고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백성들은 알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절반이 죽어도 우리가 이겨요. 다윗만 살아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가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니네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이렇게 다윗이 완전히 힘이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마음 쓰는 거 딱 하나예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내 아들 압살롬,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줘. 죽이지 말아다오. 이 보면요, 이긴다는 거는 그냥 전제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압살롬이 자기가 이길 것처럼 막 이러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보면 알겠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준비된 군대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온 군대는 상비군이고요. 요압에게도 군대가 있긴 하지만 요압의 군대는 백성을 모은 민병대 성격이에요. 백성을 모은 군대란 말이죠. 상비군이 더 훈련되어 있고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다윗 편제의 요압, 아비새, 이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능숙한 장군들인데에 비해서 압살롬은 이제 막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기에도 이건 우리가 이기겠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하는데요. 사실 요압은요 이미 압살롬을 죽이려고 완전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요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그때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려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머리가 나무에 걸리나? 아마도 이거는요 압살롬의 자랑이 머리였어요. 앞에 14장에서 압살롬이 정말 멋졌다, 아주 멋있었고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다 할 때 그 머리가 너무 숱이 풍성했다 하거든요. 그땐 머리숱이 풍성한 게 미남의 기준이었나 봐요. 근데 아마도 그 머리를 더 과시하고자 머리에 장식품을 막 화려하게, 머리 장식을 엄청 크고 화려하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고 화려하면은 여러분 이게 뭐 우스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뭐랄까요,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머리 장식을 막 화려하게 하잖아요. 머리에 막 이거 막 빼지도 못하게 엉키게 장식을 화려하게 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높이를 판단을 못한 거죠. 왜 이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트럭 높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다리를? 그것처럼 머리 장식이 아마도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요압에게 알렸는데요. 요압이 왜 너 죽이지 않았냐, 죽였어야지 했는데 요압의 부하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거 우리 모두가 들었는데요 하는데도 요압이 죽여버려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요압은요 애초에 압살롬을 살려둘 마음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할 때조차도. 왜냐, 요압하고 압살롬 사이는요 이미 한번 틀어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2년 동안 다윗 좀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연통을 넣을 때 요압이 무시하잖아요. 이미 요압과 압살롬 사이는 틀어졌고 요압은 이미 다윗 쪽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또 왕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길르압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이 요압 생각에 만약에 말이죠, 전쟁이 자신의 승리로 끝나서, 다윗의 승리로 끝나서 압살롬이 일단 죽진 않지만 뭔가 힘을 못 쓰게 되더라도 다윗이 죽으면 만약에 다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완전 나가리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분명하게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압살롬 편엔 이미 아마사라는 다른 자기 사촌을 대장군으로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다윗이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게 돼요. 이때 잠깐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요압이 또 똑똑해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요압은 정말로,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전쟁 승리했다 좋아하면서 왜 이런 승리한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뭔가 자기가 이긴 게 아니어도 승전보를 전한 사람이 그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압이 구스라는 이방인,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이 청년은, 젊은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소식을 저 이방인이 전하게 합니까? 제가 전할래요. 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보냈는데 요압은 알아요. 이거 욕먹는다. 그리고 자칫하면 요압 생각에는 이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죽음을 알렸던 레갑과 바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였죠.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였죠.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돼 라고 알고 있는데 아히마아스는 일단 막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말 타고 갔겠죠. 달려가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가서 이 다윗에게 알려요. 그런데 다윗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압살롬은 전쟁 승리했다는 얘기에 좋아하지 않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마스가 갑자기 확 왜 요압이 자기를 안 보내려고 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일찍 오느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고 구스 사람이 그 뒤에 와서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물론 구스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다윗이요, 전쟁이 이긴 거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내 아들이 몇 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5번 말해요. 이 한 문장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니까, 근데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살리겠다고 나가서 압살롬과 싸웠는데,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싸워서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이 그 죽은 백성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그들의 공을 치하하지 않고 자기 아들 죽은 거에 매달려서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내 아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백성들은 막 슬퍼해요. 왕이 슬퍼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치 폐잔병처럼 조용히 들어옵니다. 왕이 슬퍼한다고 하니까. 근데 요압이요, 왕에게 진짜 세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압살롬을 죽인 건 나쁜 놈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놈. 그러나 이게 사실 가장 인간다운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같은 모습.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요, 왕 이러시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 좋아하셨을 겁니까?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그럼 좋아하셨을 겁니까?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야 되는 겁니다. 왕이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요, 오늘 밤 하루에 더 이상 왕을 따를 군인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이 요압의 말대로 다윗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서 드디어 백성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다윗이 막 씩씩하게 갔겠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혹은 그 이전에 암논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다윗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아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준비하라고 요청하거든요. 그거는 보면은 자기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확 복귀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갔다가 과연 백성들이 이 상황을, 왜냐면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이미 한번 섰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갔을 때 백성들이 환영할 것인가? 이게 조금 다윗에게 걸림이 된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이 나를 다시 받아줄까? 어쩌면 여전히 자기 죄악, 자기가 그 밧세바를 범하였던 사건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다오 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라든지 또 자기를 욕했던 시므이도 그냥 다 받아주고요. 이게 좋게 보는 분들은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윗이 정말 뭐랄까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대인배 마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저의 해석상으로는 저는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다윗이 진짜 아무 힘이 없구나, 이제 정말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 같다, 다윗이 점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게 시바 사건이 있어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전에 한번 와가지고 왜 무비보셋은 날 도우러 안 오냐 했을 때 무비보셋은 오히려 다윗의 공경을 좋아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와서 아닙니다, 시바가 자기 혼자 가버렸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 모함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다윗이 판결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 둘이 반반씩 나눠 가지라 그래요. 본문상으로 잘 보면 다수가 좀 더 동의하시는 해석은 무비보셋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만약에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이긴,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은 그 전쟁 소식 이후부터 수염을 안 깎고 막 척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다윗이 떠나갈 때부터 수염을 안 깎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무비보셋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제 다윗이 그것을 다 알았지만 그러나 시바를 죽이거나 하지 않고 어쨌든 시바가 자기 편에 줄을 섰었기 때문에 자기의 승리를 시바가 믿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바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반반씩 가져라, 이거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진짜 그냥 니네들 그냥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약해진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조차도 다윗이 뭔가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거나 적어도 자기가 백성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뭔가 휩쓸려 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에피소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따집니다. 야, 왜 니네 유다 지파 니네들끼리 이렇게 왕의 귀환을 니네들끼리만 해? 왕을 왜 도둑질하냐 우리에게서? 니네 유다의 왕이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잘 보면요, 이전부터 있어왔던 갈등이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려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간에는 갈등이 있어요. 계속 유다가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힘이 세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유다가 독주하는 걸 원치 않는데, 지금 다윗이 복귀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뭔가 능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처럼 해서, 유다 지파가 이 틈에, 이 혼란한 틈에, 왕이 힘이 빠진 이 틈에 뭔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가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종친이라서 그런 거다, 왕하고 종친이라 그런 건데,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니네는 한 집하고 우린 11집한데 우리가 더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세바예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울 잔당인 거죠. 사울 잔당, 말하자면은 사울 잔당의 마지막 몸부림이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겠고요. 이 세바의 반란을 요압이 진압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다윗이 진압하는 게 아니라 요압이 진압하는 걸로 보여요. 심지어요, 왕이 아마사를 통해, 아마사, 요압의 사촌이자 압살롬이 세운 장군, 아마사를 통해 전쟁하려고 했는데, 아마사는 백성을 모으러 갑니다. 백성을 모은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병대예요. 그러니까 이 징집병이죠. 징집병. 그런데 원래 요압이 이끌고 있는 상비군이 있잖아요. 훈련된 군인들, 직업군인들. 요압이 이 훈련된 군인을 이끌고 아마사가 징집병을 이끄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서는 사촌 관계잖아요. 사촌 관계. 그러니까 마이 브라더 하면서 형님 평안하슈, 잘 있었슈 하면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자기 사촌을. 요압이요, 아브넬이 됐든 아마사가 됐든 자신의 군권을 위협하는 사람 남겨두지 않아요. 다 죽이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장군을 요압이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도 진압이 됩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